어제는 8월 15일이었습니다. 8월 15일이 무슨 날이죠? 네, 광복절입니다. 예전에는 광복절이 되면 길거리에 나가서 태극기도 흔들고 어떤 3.1 운동의 모습도 보여지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 광복절을 비롯해서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나라,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믿음의 씨앗을 뿌렸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대한 독립 하면 뭐 해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희말하기 없는 목소리로 하면 쓰겄어요. 제가 대한 독립 크게 외치면 여러분은 만세를 3번 하는 겁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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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만세를 5곳이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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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시면 참 곤란합니다. 진짜 광복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 역사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제가 외칠 테니까 대한 독립 하면은 시작하는 거예요. 긴장하시고 정신 차리시고, 자, 대한 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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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땅에 복음을 심겨주시고 그 복음으로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오늘날 2026년 이 나라 대한민국 얼마나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까? 이 대한민국을 살게 해주신 그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그 믿음의 씨앗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잊어버리면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 민족이 어떤 삶을 살아왔으며 어떻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지 우리는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많은 날들 중에 꼭 기억해야 할 한 날이 또 있습니다. 1910년 8월 29일입니다. 우리가 8.15는 잘 알지만 8월 29일은 잘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한일 병합 조약으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권이 찬탈되고 아예 나라를 잃어버린 날입니다. 여기 보시는 저 조약문이 이완용이 자기 임의대로 만든 한일 병합 조약문이라고 합니다. 이 조약문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아예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망한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경술국치일이라고 부릅니다. 나라가 수치를 당한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날부터 우리 민족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말, 한국어, 우리말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요. 또 우리의 부모님, 조부모님이 아름답게 지어주신 우리의 이름, 여러분이 다 이름 있으시죠? 그 이름도 쓰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창씨 개명을 해버려요. 그렇게 억압과 압제의 세월을 36년 동안 보내야만 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으니 그냥 망한 대로 살자. 우리 민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지 않고 이 나라는 일본 너희들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나라다, 자주 독립을 외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909년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잡히게 되었고 재판정에서 당당히 나는 대한의국 참모 중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다라고 당당히 외쳤습니다. 결국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 리순 감옥에서 투옥하여 순국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1919년 3월 1일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3.1 만세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때 이화 학당에 다니던, 오늘날로 치면 중학교 한 3학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유관순 열사가 이 만세 운동을 주도합니다. 그녀의 고향이었던 천안 아운의 장터에 돌아가서 유관순 열사는 다시 만세 운동을 주도하여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체포되게 되었고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곳에서 고진 고문을 당하는데요. 그 고문을 누가 한지 아세요? 일본 사람이 아니요. 일본의 앞잡이인 한국 사람으로 인하여서 고진 고문을 받고 18살, 1920년 9월 28일 18살의 나이로 순국합니다. 시인 윤동주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이 시집을 출간합니다. 이때 당시 우리말로 쓴 책도 출판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윤동주는 우리말로 시를 지어서 하늘과 별과 바람과 시라는 이 시집을 출간하고 이로 인해서 일본에 있다가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서시가 이 책에 들어있는 시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총각 칼로 독립운동을 하지 못했던 윤동주는 글과 시로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 투옥되게 되었고 고문을 받다가 모진 고문으로 28살의 나이로 순국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분의 독립투사들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름을 대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독립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주 벌판에서 얼어 죽었고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받다 이름 없이 죽어갔고 저 멀리 이악만리에서 독립운동을 위해 노력하다 죽어간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광복을 이루게 되었고 이렇게 2026년 먹을 거, 입을 거, 더운 거 이렇게 시원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참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때 당시에 태어나셔서 그 나라에 사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빚진 것이죠. 그분들께. 자신의 오늘을 내어주고 미래의 삶을 위해서 믿음의 씨앗을 뿌렸던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편안한 자리에 앉아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 시편 126편은 바로 이런 눈물과 죽음의 세월을 지나 마침내 찾아온 광복의 순간을 노래한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바빌로니아라는 나라에 멸망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의 세월을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26편의 이 말씀을 돌아올 때 노래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표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고 산은 시온 산을 의미합니다. 시온 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으니까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기원전 538년에 바빌로니아로부터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복을 맞이합니다. 우리나라처럼요. 36년 만에 광복을 맞이한 것처럼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면서 이 시편 126편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감격에 겨워서 광복을 노래한 것이죠. 그래서 그 감격의 첫 마디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편 126편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 여러분, 우리가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고 우리 볼을 이렇게 꽉 꼬집죠. 자, 지금 자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옆에 사람 꼬집으랑 못 꼬집으니까 내 볼을 꼬집으면서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안 해도 돼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우리 이렇게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복이 절대 오지 않을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광복이 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광복이 딱 이루어져서 예루살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이게 꿈이야 생시야.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게 마치 꿈같이 느껴질 정도로 기쁘다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믿기 힘든 상태에 이르렀을 때 표현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1절에 내가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냐면요, 1절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다. 누가 돌려보내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돌려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을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광복과 해방의 자유를 이루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2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 감격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였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예상치 못한 광복에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들의 혀에는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1945년 8월 15일 그날을 기억해 봅니다. 그날의 모습을 이 사진 한 장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이게 실제 그날에 찍혔던 사진이랍니다. 이 서울역 광장, 그리고 전국 곳곳의 광장마다 이 8월 15일 이 광복을 맞이한 날 다 쏟아져 나와서 사람들이 손에 태극기를 들고 손을 높여서 크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기쁨과 환희의 웃음을 가득하게 내뱉었다는 것이죠. 시편 126편 1절의 그 모습이 마치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한 우리나라의 그 모습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이 웃음은 그냥 조금 새어져 나오는 미소가 아니라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감격과 행복의 웃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웃음소리 가득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2절 말씀은 그때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2절입니다. 색깔로 제가 해놨는데 한번 볼까요?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문나라라는 것은 옆에 있는 이방 나라들, 주변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타인들이 해방의 광복을 맞이한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큰 일이 뭐예요? 해방의 일, 광복의 일인 거예요. 그리고 3절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기서도 뭐라고 말하면 똑같이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답니다. 이 큰 일이 뭐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36년 일제 치하에서 광복을 얻은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치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친 것이 그들에게 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큰 일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야, 도대체 이거 해방할 수 없는 나라가, 광복할 수 없는 나라가 해방을 이루었다. 정말 큰 일이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했다. 그 큰 일을 행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큰 일입니다. 그 큰 일을 우리에게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기지 않는 큰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꿈꾸는 일 같다토다라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죠?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그렇다 보니까요, 우리는 이게 꿈꾸는 것 같은 일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만큼 귀중한 게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요,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게 막 심심해지고 지루해지세요? 그 구원의 감격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꿈이냐 생시냐 이렇게 느끼실까요? 제가 여러분의 통장에 1억씩 넣어드리겠습니다. 좋으시죠? 그 통장에 1억이 딱 찍혔어요. 아, 보내니 윤일식. 얼마나 좋아요? 꿈이냐 생시냐, 꿈 같다다 이러시겠죠? 마치 이런 것처럼, 그렇다고 또 집에 가서 통장 뒤져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만한 돈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영원한 광복, 영혼의 그 자유함,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때 그게 어떤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광복의 은혜를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은혜가요,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아멘. 자, 이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난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을 그 무덤에 안치하는 것도 봤어요. 돌문을 막은 것도 봤어요.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들의 눈앞에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120편 1절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는 장면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은 꿈꾸는 것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만난 그 이후로는 이제 다시는 연약한 제자로 살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삶을 삽니다. 마치 이 나라 광복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게 꿈꾸는 것 같은 놀라운 큰 일이 그들 안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편 126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2절 말씀에 문나라 백성들이, 타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광복의 모습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 안에 일어난 큰 일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멋지게 살면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너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친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니까 갑자기 온순해졌어요. 고집불통인 그 사람이 언어가 바뀌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친구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 너 교회 가더니 조금 달라졌다. 이게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변화될 때 나 예수 잘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 옆에 있는 타인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해요? 너 교회 다니더니 조금 달라졌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너가 변했구나.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건 있는 거구나. 예수라는 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우리 안에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2015년에 개봉한 한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저도 재밌게 본 영화인데요. 암살이라는 제목의 영화예요. 혹시 보신 분 계시죠? 벌써 10년도 더 된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그 광복을 다룬 영화예요. 여기에 이제 주인공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정재 알아요? 이정재하고 전지현 아세요? 지금 넘어가면 안 돼요. 올려요. 이렇게 좀 안 맞아. 이정재하고 전지현이 주인공인데 이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 이 두 사람은 광복을 위해 독립을 위해 애썼던 노력했던 독립투사들입니다. 두 사람이 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열심히 독립을 위해서 1년, 2년, 3년 했는데 나라가 광복이 될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5년, 10년이 지나도 광복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독립운동 하던 이 이정재라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일본의 앞잡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자신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동료들을 일본에 팔아넘겨요.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밀정이라고 불러요. 밀정이 돼버려요. 스파이가 되는 거죠. 독립투사랑 있을 때는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아닐 때는 일본 군한테 우리 동료를 팔아넘기는 거예요. 잡히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와 권력을 일본 앞잡이가 돼서 누리게 됩니다. 이 이정재가 아주 그냥 부요하고 평안하게 삽니다. 그리고 이제 8.15 광복이 딱 됐어요. 여러분 광복이 딱 돼서 친일이 다 청산됐으면 좋았는데 오늘날도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도 뭐 친일파들이 더 잘 사는 시대인데요. 이 이정재의 역할을 맡은 이정재가 광복을 했는데도 여전히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아주 그냥 대차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이 전지현은 같이 이렇게 동료였던 그 딸인 것 같아요.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만나는 장면이 아주 멋져요. 그 마지막 장면. 이제 나와요. 네, 나왔어요. 이 전지현이 맡았던 역할이 이제 안오균인데 실제 남자연 여사라는 실제 인물을 모티브로 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요. 이 남자연 여사는 우리가 잘 모를 텐데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총을 들고 일본군과 싸웠던 독립투사였답니다. 그래서 별명이 있는데 여자 안중근이래요. 그러니까 이 남자연 여사의 별명이 여자 안중근이에요. 이 안오균이라는 역할을 맡은 이 전지현 배우가 이제 안오균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동지를 팔았나? 이렇게 물어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이 이정재 역할을 맡은 이 염석진이라는 밀정이 이렇게 답합니다. 뭐라고 답했죠? 몰랐으니까. 다음 뭘 될지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광복이 될지 몰랐으니까 내가 밀정이 됐지 나도 살려고 한 거야. 이렇게 답한 거예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몰랐으니까 이 한 단어가요 매우 우리 신앙인들에게 귀중한 신학적 통찰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에서 그대로 순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우상 숭배 이방 신을 그냥 섬기며 거기에 순응하며 살았던 거예요. 마치 일제시대의 밀정처럼. 근데 또 다른 부류는요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 약속하셨어. 나는 그 약속을 믿을 거야 했던 부류들 두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들은요 몰랐으니까 광복이 될지 몰랐으니까
그냥 세상에 순응하며 살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부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어, 그 말씀을 믿고 가겠어 라고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이 두 부류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고 하지만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바벨론 같은 세상 사람들에 순응해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주일을 딱 끝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악랄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부류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야, 손해보고 조금 힘들어도 나는 그 말씀을 따라갈 거야 라고 말하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할까요?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몰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원을 주실 줄 몰랐으니까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교인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오지 않을 아득한 미래와 같지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나는 믿었기에, 지금 오늘 조금 힘들어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가 좀 불편해도, 희생해야 돼도, 너무 힘들지만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믿음의 독립투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7, 8월 트리플 썸머로 우리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이렇게 여름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교회 학교에는 돈을 이만큼 쓰고요, 어른들한테는 이만큼 써요. 왜요? 어른들은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헌금도 많이 하고요. 근데 애들은요, 뭐 애들이 헌금 해봐야 얼마예요? 1,000원, 2,000원. 왜 거기다 돈을 쓰냐 이거예요. 제 경험이에요, 목회의 경험. 그런데요, 지금 당장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에게 당장 열매를 갖다 주지 않아도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 한 명이 어른이 되어서 유관순 같은, 윤동주 같은 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시대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멋진 청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의 씨앗을 우리는 지금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많이 일어나야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오지 않을 일이에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길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가는 이가 적고, 넓은 길은 그리로 가는 이가 많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 좁고 협착해서 나가려면 부딪히고 힘들잖아요. 그 불편함, 그 힘듦, 그 어려움을 마땅히 걸어가시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강복절을 맞이하는 주일,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몰랐으니까, 그렇게 될지 몰랐으니까 라는 항변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그것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에 라는 고백으로 지금 믿음의 씨앗을 하루하루 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리하면 언젠간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도 시편 기자들처럼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시편 126편 3절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